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설교를 하는지 큰 프레임을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창세기 큰 시리즈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12장부터 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한 20 몇 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중간에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와 justice로 하나님께서 rule over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 번을 해요.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나라가 전에 없었던데 갑자기 하나님이 뚝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세상에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이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번의 큰 기회를 줬어요. 똑바로 해,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라를, 이 죄가 이미 들어온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줬던 경고가 노아의 홍수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와 공도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살 수 없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얼마 동안은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죄악된 그런 심플 네이처 때문에 금방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또 한 번 더 워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서로가 서로를 합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커버넌트 안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네가 가는 길을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면 너를 통하여서 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문이 열렸어요.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프린시플이 righteousness와 justice.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righteousness하고 justice 할 것인가를 그 스탠다드를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죠.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travelers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오늘날 컨텍스트로 이야기하는 foreigners, 특별히 foreigners들에 대해서 justice란 말은 judicial system에서 서로가 equally treat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어떠한 백그라운드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의와 공도로, 의와 공평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만들어가는 나라에 어떠한 또 그런 사인들, marks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를 웰컴했죠. 웰컴하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낸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다이alogue,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시킬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거 할 거예요? 그래. 내가 도무지 나의 의와 나의 저스티스로 얘들은 액셉트할 수 없어. 하나님 정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되게 어전트한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릴렉스하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스피디하게 가면 우리도 막 그렇게 보고, 성경이 어전트하게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합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16절과 19절 먼저 읽고 22절과 나머지 3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레슨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하나님이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다스리는 나라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죠. 우리 지안이 표현은 아담. 그죠? 아담과 이게 미안해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갈 때는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면 되잖아요. 디디디디디디 딱 치면 몇 시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탁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가서 딱 따먹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다시 해 뜨면 또 움직이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자유롭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원리에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그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다스려가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을 agree하는 사람. 단순히 맞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으라도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는 사람에게 파워를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이탄 같은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면 세이탄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 모르겠어요. 소돔 보니까 위험한데요. 그래, 내가 너한테 내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 저거 곧 멸망할 거야. 왜요? 네가 알잖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 justice를 봤을 때 저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첫 번째 부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줘. 그러면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차이점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아티튜드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안 돼요. 이 아티튜드가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내가 하고 내가 그게 괜찮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서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해되는 말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대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중간에서 붕 떠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야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 설교는 이게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intercessory prayer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두 가지 퍼스펙트를 가지고 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God's sovereignty가 있고 Human's responsibility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priority는 하나님의 sovereignty 안에 사람이 100%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투머치하게 이것을 강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God's sovereignty를 강조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calvinism이라고 하고 Human's responsibility를 강조하는 사람 Arminianism이라고 해요. 아르미니즘은 아르메니아 사람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투머치하게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할 필요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것도 주고 기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고 내 손이 이렇게 아프면 후시딘도 이렇게 딱 줘가지고 딱 바르고 공항에서 잘 썼다. 제가 이게 화상 입었는데 저기 여진이가 줘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변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은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르미니안 중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소디스트라고. 여기는 칼비니스트의 대표적인 거는 프레스비테리언. 이 둘이가 요거 때문에 좀 악유가 있어요. 부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부흥을 기다려야 돼요.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웃포링을 하는데, 여기 아르미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부흥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부흥을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확 주실 거라. 근데 그 패턴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럼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더 멀어나는 사람은 줄 때까지 우리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자 하나님 부르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자 나올 때까지 우리 오늘 이 모임 마칩니다 라는 식으로 찬양하게 하고 막 울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숫자가 딱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좀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시리어스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를 제가 설교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의 90%가 아르미니안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딜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50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받아줍니다. 45를 불러보십시오. 40, 30, 20, 10.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확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사정없이 50 불러도 하나님 오케이, 45도 오케이, 30, 20도 오케이 하니까 열심히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해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2명까지 불러야 되는데 한 명까지 불러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10명쯤 딱 왔더니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스톱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스톱했지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 교회는 아멘 연습을 안 했어요. 아멘 할 때 웃기만 오는데,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나는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걸 뭐라고 해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우린 단식 명성이다. 하나님 해줄 때까지 난 밥 안 먹어요. 애들 중에서 말 안 들으면 땅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잠 안 자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죠? 철야 기도라고 해요. 제가 본 철야 명성이에요. 데모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조상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상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 딜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서 안 돼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대화를 했는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조카 롯의 외삼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10명이서 스톱했죠. 그러면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려면 몇 명까지 불러야 돼요? 자, 머리 돌아가는 사람. 조카 롯 결혼했으니까 부인 있고 딸 둘 있고 그리고 인게이지 했던 사위들이 있죠. 합치면 최소 6명. 6명은 불러야 돼요. 근데 6명하고 누르고 10명에서 스톱했어요. 아니면 자기 그 가족 4명을 한다고 하면 4까지 불러야 되고 부인까지 생각하면 2까지 불러야 되고 롯만 생각하면 하나까지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미스언더스탠딩 했던 두 그룹에 있는 사람이 말이 틀렸어요. 아브라함의 의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의와 공도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저스티스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righteous한 사람과 이블한 사람을 같이 죽입니까? 아니지요. 이블한 사람은 하나님 법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법에서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 살려야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리지. 45명 살리지. 30명, 20명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톱합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이거 도장 찍어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여기서 안 움직일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이 막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하나님 나는 대표자입니다 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 싶어서 머릿속에 6, 4, 2 아니지 다시 내가 숫자 다시 얘기해. 하나님 6, 4, 2 이게 아니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구하면 당연히 얘들은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고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와 공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살아남아야 될 의인들은 반드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의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와 함께 의와 공도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겠구나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했는 설교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10%도 안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어쩌면 1%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설교를 바꿀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해가지고 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아니까 스톱.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는 공부했죠. 교회 안에 다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만 프루트가 있고 위트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가짜도 있고 진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프루트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숫자가 많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냐가 포인트예요. 그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righteous 하신 분이고 just 말씀을 맺을게요. 막 한참 읽고 막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완전하라. 너는 의와 공도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의와 공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거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 그러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 지호 아빠, 지호 엄마 있는데 지호 인생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내 아들 지호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지호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지호한테 좋을 것 같으면 제가 하고 아니면 이런 거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르죠. 결이 달라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가지고 도장 찍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과감하게 탁탁 버려야 돼요. 근데 못 버려요. 이거 너무 내한테 중요하니까. 이거 끝까지 들고 나서 계속 이 기도를 하나님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거든. 그러면 미안해. 다시 또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러다 하나님 그리고 하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우리 기도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가 잡힌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자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다시 이거요?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신자들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나 이런 계획이 있다. 알고 싶은 사람은 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각자의 그 계획들이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 그림 안에서 물어보면 나와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 잘 몰라. 특별히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욕심이 들어요. 마치 조카 롯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 머릿속에 6명, 4명, 2명 머리가 자꾸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 얘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얘들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더 큰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괜히 얘들을 이상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여러분도 이건 내 문제예요라고 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로 쓰임 받고 싶은데 나에게 제가 가르쳐주십시오. 그런데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레디가 됐어요. 뭐든지 말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곳 카리프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다스림이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그때 땅도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진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뭐예요? 최소한 왕들끼리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후반부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킹십으로 부르셔서 다스린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멈출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이게 우리 신자의 재미예요. 그렇죠? 무조건 막 끝까지 막 모르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